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죠. 때는 언제일까요? 저녁입니다. 밤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수님이 머무신 곳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존경받고 아주 종교심이 강하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저녁에 왔습니다. 왜 저녁에 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입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저녁에 온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무리는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누가 목격하고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라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을 내가 봤소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그 무리에서, 유대인의 지도자 무리에서 이제 왕따 당하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것,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나오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 거릴 텐데, 내가 이전에는 다른 종교에 있었다가 이제 교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쉽게 이렇게 종교를 바꿔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에는 열심히 저거를 저런 이 종교를 믿다가 아니 왜 갑자기 이 종교를 믿을까? 그리고 그 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요 어느 이 80이 훌쩍 넘으신 그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할머니께서 그분께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누구냐 하면 이 목사님의 사모님의 친구의 어머니예요. 아내의 친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가서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리고 친구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 친구 어머니 혼자 있어서 어머니가 좀 몸이 불편하셔서 그 집이 찾아간 것이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까지 이거 잘 믿다가 이제서 이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니고데모도 비슷한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볼 때 밤중에 몰래 간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생명인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거듭남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 무엇이 궁금한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들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모르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뭔가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이 그것이 다 믿어지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된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2번 태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2번 태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다 큰 이 어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얘기했던 니고데모지만, 종교적인 니고데모였지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였지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은혜를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수학을 풀듯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그거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을 때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이 진실로 이 나온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셔서, 니고데모가 비록 밤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갔지만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예수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드렸죠.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확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아기로 육신을 잃고 한 번 태어나면은 여러분, 영도 죽고 육도 언젠가는 이 육신도 후패하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영도 하나님 나라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2번 태어나면, 즉 아기로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면, 생명 구원을 얻으면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육으로 죽고 영으로 죽지만, 2번 태어나면 육으로 태어나고 예수 믿어서 다시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면 육은 죽지만 영은 안 죽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니고데모가 정말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셨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은 강조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두 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진짜 정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것이 느껴지죠. 유대인들은 표현하는 방법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면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 갑자기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5절에 다시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느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성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십자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을 만큼 착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죄도 없고 단 한 번의 흠도 없고 실수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약의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200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걷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 사막과 같은 먼지 풀풀 나리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늘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막막한 그런 모래밭과 같은 여러분 아시죠? 그런 곳에 200만 명이 움직입니다. 뭐라도 하나 물이라도 나오는 우물이라도 샘물이라도 하나 딱 발견하게 되어지면 200만 명이 우르르르르르르르 달려가면 저 끝에 있는
199만 9,999번째 사람은 한 달 기다려야 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한 달 기다려야.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어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굶주렸을 때 무료 급식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는데요. 그 줄 몇 명 되겠습니까? 200명, 300명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줄 서는 것도 서로 먼저 서려고 뒤엉키고 설키고 거기서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300명만 돼도 아수라장이 됩니다. 배가 고프면. 근데 200만 명이에요. 그것도 광야에서. 계속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그때 불평한 것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저 애굽의 우리의 무덤, 우리를 묻을 무덤이 없어서, 묻을 땅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장사시키려고, 묻으시려고 이곳으로 끌고 나오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불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그들의 불평, 불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징계하셨어요. 그들에게 뱀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물려 그들에게 징계하셨죠. 죽게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게 되자 그때서야 정신이 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롯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어라. 롯으로 뱀 모양을 꼬아가지고 뱀처럼 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말해라. 누구든지 이것을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뱀이 물려가지고 사람이 병 걸려 죽을 사람이 저 노뱀 본다고 낫겠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면은 낫는 것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말씀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거기에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한번 그냥 쳐다볼까? 고개 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이 본다고 낫겠어 하고 절대 고개도 들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기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열심인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고개를 들어 롯뱀을 본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엔의 WHO라고 하는 이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구가 있어요. 그 WHO의 표시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뱀지팡이입니다. 뱀지팡이. 뱀지팡이에요. 유엔의 WHO 세계인의 건강을 보건을 책임지는 기구의 상징이 뱀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절실하게 뜨겁게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병에서, 지옥에 갈 이 죽음의 병에서, 사망의 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죽어가는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요? 나를 이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들여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요. 비행기 추락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다 죽고 딱 한 사람 살았습니다. 애기였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아빠가 애기를 꼭 안고 추락한 거예요.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도 죽었지만 아기는 아빠 품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충격을 흡수해 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영생과 심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영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점이요, 이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책찍을 들어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급을 바라보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찍이 두려워서 일을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 가장 매맞지 않을 정도 그 수준에서 머뭅니다. 성장이 없어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날마다 발전합니다. 연구합니다. 노력합니다. 결국 상급을 받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선물 상급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열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삶에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과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출발은 비슷해도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구원을 사모해라.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오늘 3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여러분, 합격하면 내가 노력해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내가 뭔가 병이 고쳐지면 의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의사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뭘 잘했으면, 이번에 뭐 사업이 잘 되면, 이게 이렇게 잘 돼서 사업이 잘 됐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빛을 미워하고요. 그리고 그는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죄 지은 자는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내가 어디 갔던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죄 짓는 사람들은 CCTV를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행위가 드러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는 드러나도 전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